창세기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무죄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믿음은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이 참 믿음, 원수 마귀가 두려워하고 떠나가는 이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호칭을 해줍니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단어를 썼을까? 아무 의미 없이 남들이 하나님이 자녀라 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녀라 하니까 그냥 나도 하나님이 자녀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그런 말을 썼을 때는, 그런 호칭을 썼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이유 없이 말씀을 주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까? 저도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자녀이고 왜 천국 백성입니까? 지금 고백했잖아요. 나 하나님이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왜 하나님이 자녀일까요? 왜 하나님이 자녀일까요? 저는 성경에 어떤 단어가 있으면, 어떤 말씀이 있으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꼭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그걸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먹어내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예요. 더 쉽게 말한다면 세상이 처음 창조되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은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막 부어주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정하게 하려고. 믿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는 마귀가 왕노릇하는데 하나님이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자녀 삼았구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죽으면 천당 갑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그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고 이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다시 세우라고 나를 구원하였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늘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 병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번에 개 꼭 타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런 기도는 절대 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저들이 하는 것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너를 구원하는 것은 이 기도 시키려고 구원한 게 아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고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인정하게 하려고 그 은혜 주려고 그 응답 주려고 그 축복 주려고 너를 구원했다.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걸 몰랐을 때는 자꾸 예수 이름 불러놓고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을 때는 그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하여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귀한 자리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참 많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보면은요,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특별한 단어를 쓰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세 가지 단어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를 쓰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의 연약한 것, 병든 것, 아픈 걸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민망히 여기사라고 된 이 말,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의 근본 히브리어 원어 뜻이 뭐냐면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다입니다. 주님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시면서,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파 보신 적 있어요? 아파 보신 적 있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 맹장 걸린 분들은 조금 알아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는 건데 무지무지 아픕니다.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아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 말이 10번 나왔습니다. 10번 나왔는데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아픔이거든요. 근데 이 10번의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사건과 마지막 사건이 주님께서 창자가 끊어질 만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기적을 행해 주셨다 했던 이 10가지 사건의 처음과 끝이 뭐냐면, 처음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9장에 눈먼 자 두 소경을 보면서 막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니까 두 소경이 왔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막 창자가 끊어질 만큼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하시면서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 왜 주님은 수많은 병자를 놔두고 눈 먼 자를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파하셨을까? 왜 그것을 처음과 나중에, 민망히 여기사의 처음과 나중에 이것을 갖다 놓으셨을까?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우리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실지 그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늘의 풍성하고 신비한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창자가 끊어집니다. 지금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지금 주실 은혜가 보이고 응답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기적이 보인다면 이 땅에 있는 거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젖먹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젖먹이들한테, 엄마 젖을 빨고 있는 아이들한테 사탕이나 초콜릿을 입에 하나 딱 넣어주면은요, 얘들 다음부터는요 절대로 엄마 젖 물려주면 합니다. 왜? 이미 단맛을 보았거든요. 맹맹한 거 엄마 젖 먹기 싫다고 할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채워주고자 하는, 입혀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축복, 눈이 열려서 보게 된다면요, 이 땅에 있는 거 요만큼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 저 하늘에, 하나님 이렇게 귀한 거,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걸 구하게 됩니다. 근데 눈이 닫혀서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보는데 열심은 되는데 영적인 눈이 닫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 보지 못하니까 늘 기도하는 것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주여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종밖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저 하늘로부터 나에게 부어질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이제 믿음으로 취하여서 이 땅에 누리는 믿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 본대로 취하게 되어 있고 본대로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눈이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한 시간을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먹는 기도는 절반은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눈이 열어졌습니다. 영의 눈이 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 열어졌습니다.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보는 눈 열어졌습니다. 이 선포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요 엄청난 기적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 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15장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주려고 저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주시려고 나에게 멜기세덱을 보내어 구원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것은 내게 자식 준다고 그랬는데 나 아직 자식 안 생기네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네요. 저 동네에 가보니까 참 참한 아이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이 자식을 내 자식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0장 보니까 아브라함아 나 따라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75세까지 애가 없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름을 듣고 아브라함이 막 그냥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에 왔는데 애가 없어요. 이 땅 주겠다 했는데 애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에 무슨 애를 바라겠습니까? 그냥 내가 저 동네 가서 이 아이 데리고 왔으니까 이 아이를 내 자식 삼으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들 준다 하고 불렀습니다. 자식 준다 하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의로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 안에서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를 싸워 이기는 참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 몸을 통해 자식을 준다 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동네에서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믿음 챙기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예비하지 않아도 옆 동네 쳐다보고 이리 와 하면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그럼 빗대어서 지금 나를 볼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려다 곧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여 있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신령한 게 지금 와야 됩니다. 신령한 걸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누리는 나도 이건 하나님이 주셨어. 정말로 막 모든 게 녹아져 너무너무 좋다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고, 나를 보는 모든 사람보다 저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인정할 수 있는 그 신령한 복이 와야 됩니다. 근데 있습니까? 있어요? 대부분 없잖아요. 대부분 없잖아요. 이것 대신에 지금 대용품이 생겼습니다. 주여 자식 잘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업 조금 잘 되게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 가게 주시옵소서. 그래 놓고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하나님 이거 하나 좀 해주십시오 한 다음에 주여 우리는 사업만 잘 되면 됩니다. 주여 우리 애 새끼 좋은 대학 가면 됩니다. 주여 이번에 이거 아픈 거 조금만 나으면 됩니다. 이거 대용품을 찾고 있습니다. 이 대용품을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했을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진짜 믿음은 대용품을 찾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갖다 놓고 이게 당신 자식입니다.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주여 이거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자,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는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아놓고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아들 낳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가인이 하나님 주신 것이 맞다면, 그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다면 살인하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게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자기 욕정에서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변에 보면 기도 조금 한다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사업이 맞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맞다면, 하나님 주신 응답이 맞다면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혀를 끌끌 차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하와가 가인을 낳았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했듯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줄 것 바라보지 않고 옆 동네에서 엘리에셀을 데려다 놓고 이게 하나님 것입니다 했듯이, 오늘 우리도 똑같이 나 스스로에게 속아서 이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제 이게 끊어집니다. 나 스스로 속고 있는 게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늘을 열고 주시는 것 받아내면서 내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야 김 집사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완전한 것들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엘리에셀은 너무 쉬웠습니다. 옆 동네 가서 이리 와 하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이삭은 옆 동네 가서 이리 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믿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자기의 인격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과정 가니까 그때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이삭이 왔습니다. 오늘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을 구원한 다음에 지금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바로 이것 하고 주지 않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우리를 교회를 인도해 놓고 아브라함의 그 인생길, 그 훈련의 길처럼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다듬으십니다. 나의 나된 것이 깨어지고 녹아지게 하십니다. 입술로는 주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것들이 다 수술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 되게 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 보았다 하시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완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이 귀한 차례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중복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에 엘리에셀은, 그 잘못된 엘리에셀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 하나님 주지 아니한 것, 세상에서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할 모든 것들은 이제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삶에서 엘리에셀은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이걸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자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찾으셨죠? 찾으셨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나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잡혀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도 조금도 받아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겉껍데기 나 교회에 나왔는데 이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 인격을 지금 누가 사로잡고 누가 조종하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겉껍데기만 봅니다. 나 모태신앙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집사 됐습니다. 신학했습니다. 주님은 절대 겉껍데기를 보지 않습니다. 항상 찾아오시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 중심을 본다. 내 마음 중심을 본답니다. 옆 사람 붙잡고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네? 마음 관리를. 저 엊그제 성지순례 다녀오자마자 목요일 금요일 날 강원도 지역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여보 이것 좀 고쳐야 돼. 뭘? 그랬더니만 당신은 성질이 그래. 뭐가? 그랬더니만 아니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얼굴에 쫙 나타나.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손잡고 할렐루야 하면 될 텐데 왜 그래? 저는 제 마음에 있는 걸 숨기지를 못합니다. 본래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붙잡고 인사하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무지무지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제 성격이 개떡 같아가지고 이 사람 싫다면은요 쳐다보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지 못하고 마음을 숨겨요. 마음은 아닌데 겉에서는 그런 척하고, 마음은 그런데 겉에서는 아닌 척하고. 숨길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은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비극입니다. 내 마음은 절대 숨겨서는 안 됩니다. 왜? 숨기면 고치지를 못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화가 많습니다. 할 때 그걸 만지고 고쳐주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중복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주님이 만지십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내 마음이 왜 그렇게 화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죽고 싶음이 있느냐 말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가 내 마음을 꼭 찌르고 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다 벗겨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령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내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막 부어주시니까, 하늘을 막 부어주시니까 그 성령에 잡혀서, 그 성령이 취하여서 그 성령의 인도함대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이게 더 값진 능력이고 값진 응답이고 값진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본질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머리가 아픕니까? 아스피린 그거 진통제 하나만 먹는 것보다도 왜 이 머리가 아픈지를 알고 그 근원을 만지면 평생 아스피린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근본을 만져놓지 않으면 매일매일 아스피린 먹어야 되고 순간순간 아파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는 그 근본이 되면 모든 것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성령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복된 성도입니다. 복된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만 그리 사셨느냐?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은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은 자가 누군 줄 아셔요? 그 사람은 막 자부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누군 줄 아셔요? 사도 요한입니다.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만찬할 때 요한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던지 12제자가 같이 식사하는데 요한은 자기 머리를 예수님의 가슴팍에다 탁 대고 기대어서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 나 사랑하신 이런 자세였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사랑했으면 그 주님 가슴팍에다 머리를 기대고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기록하냐면 요한계시록 장차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십니다. 근데 요한이 스스로 내가 이제 글을 쓴다고 쓴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4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이 나를 감동하여. 성령이 막 요한을 완전히 다 덮어버렸습니다. 녹여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들이 풀어집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또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시더니, 21장에 보니까 성령이 나를 또 인도하시고 데리고 가시더니, 요한이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 적은 것은 자기가 똑똑해서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였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내 의지, 내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우린 선택받은 선민이야 하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들을 향하여 뭐라 말하냐면, 네 아비는, 너의 영적인 아비는, 너의 삶의 모든 영향력을 주는, 너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 마귀다. 너는 마귀 자식이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돌을 던지고, 끝내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를 보자 이거죠.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느냐, 얼마만큼 다니고 성경을 하고 기도하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 상태, 내 인격을 누가 붙들고 누가 주장하고 누가 끌고 다니냐 말이죠.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늘 뒤돌아서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누가 시킨 겁니까? 성령님이 시킨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감동을 줘서 순종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 하고 나서 후회하겠습니까? 후회하겠느냐고. 후회는 항상 뒤에 옵니다. 앞에 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뒤에 옵니다. 무슨 일을 하고 난 결과로 오는 게 후회입니다. 왜 할까요?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일을 했다면 왜 후회가 될까요? 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만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후회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제 말이 틀렸나요? 이제 중복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요?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영향받아서 하는 행위, 말이, 행동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께 사로잡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이 주장하심 안에서 행했던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후회할 일이 없고,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 주신 강력한 응답이 넘치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마십시다. 마귀에 끌려다니지 마십시다.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응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어디를 보냐면 잠언 23장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잠언 23장 26절. 찾으셨나요? 구약 935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좀 넣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하고 나 쏙 빼놓지 말고 내 아들아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강력하게 집어넣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만. 내 아들아 하지 말라니까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 집어넣으라시고. 예? 믿습니까? 시작. 득영아, 너의 마음을 나 하나님에게 주며 너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아직도 정도 하나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정도 하나 너 눈을 열어서 내가 너를 예비한 길을 즐거워하여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는 나옵니다. 성경을 알고 기도는 합니다. 예배는 참석합니다. 껍데기뿐이죠.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게 빼앗겼습니까? 마귀에게 빼앗겨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에 엘리에셀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형편 바라보고 아유 급하다 하면서 엘리에셀을 갖다 놓은 것은 지금 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나 급해 빨리 애 새끼 데려다가 뭘 해야 돼? 여기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콩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와 있지만 여러분 마음 지금 세상에 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뺏어간 겁니까?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그 콩밭에다, 여러분 마음을 세상에다, 여러분 마음을 그 사업에다, 여러분 마음을 그 쾌락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그 오락에다가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거 완전히 회복하여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입니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위해 예비된 모든 길들이 열려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간절히 원하십니다. 야 병무가, 너의 마음 전부를 나에게, 지금 그 일 바쁜 게 아니다, 너의 마음 전부를 나에게. 급할수록 기본이 갖춰져야 됩니다. 힘들수록 기본이 갖춰야 됩니다. 믿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주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드렸기 때문에 누구의 것입니까? 받으신 분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 아닙니다. 주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누가 진정 하나님이 자녀라 칭함을 받고 진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될 수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경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물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딱 잘라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우리 스스로는 화평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죄가 넘치는 이 속에서 어떻게 화평할 수 있냐고요. 내 스스로 마음 컨트롤합니다. 평안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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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해야지 하지만 눈을 떠서 딱 형편 바라보는 순간에 뒤집어져 버립니다. 우린 절대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 마음속에 뭘 심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심어지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거 보지 마십시다. 내 마음속에 심어진, 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만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면, 예수님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심어졌다면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어느 형편에 상관없이 의로운 것, 화평한 것, 평강한 것이 막 넘쳐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이게 아닙니다. 막 이게 솟아나야 됩니다. 솟아나서 나 스스로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주변에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외로워하고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심어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심어진 증거가 뭐냐면 이 안에서 형편은 아닌데 상황은 아닌데 주변 소리는 영 아닌데 막 이 속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 근데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눈빛을 통하여 내 손길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내 호흡을 통하여 옆 사람에게 막 흘러가야 됩니다. 저절로 이게 흘러간 곳은 그들이 치료되게 있고 그들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알고 직분은 받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아니라 자꾸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뭡니까?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껍데기는 신자인데 속은 마귀가 누르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을 지금 이곳에 보낸 것은 내 마음속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끊고 수술하고 고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놓고, 이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평강이, 희락이 넘치게 해서 막 그걸 내가 누리면서. 여러분, 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를 예전에 제가 간 수치가 GOT, GPT라는 게 있습니다. GOT가 900, GPT가 1800이었습니다. 의사는 저는 간 죽은 수치, 송장 수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놓고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며 내 연약함은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막 이걸 놓고 한 달 반을 기도했습니다. 안 나아요. 더 아프고 점점 죽어갑니다. 기도는 하는데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쌍시옷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은 제가 얘기하면 안 돼. 강단에서 얘기하면 시험 들어. 막 쌍시옷이 이러려고 하면서 막 나왔습니다. 기도 아무래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면 내 모든 걸 다 치료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막 내 속에서 불덩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 불덩이가, 내 뱃속에서 불덩이가 막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게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 아니 곧 죽어가는데 무슨 놈 감사. 막 하나님 감사. 나와. 그러면 막 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어설 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다 치유됐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고쳐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것이, 말씀 선포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 모든 병은 다 나았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해도 안 되던 것이 내 마음속에 평강 하나가 딱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심어지니까 저절로 육체는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병 고쳐 주십시오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흘러 넘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기도 없습니다. 이 본질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심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걸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주여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이 약속할 이삭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삭 받을 믿음으로 바꿔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본질 믿음으로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기 원합니다 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여 옆 동네에서 이거 당신 자식이요 하고 똑같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프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상황이 복잡하십니까? 주여 이게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이렇게 내립니다 하지 마시고, 주여 내 마음이 마귀에게 악한 것에 사로잡혀 이 병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것이 주장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와서 나를 괴롭힙니다. 나 믿음 지금 가짜입니다. 주여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온전히 드립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다 씻어내시고, 얻은 거 씻어내시고, 이 속에 하나님 나라 심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평강이 나를 주장합니다. 이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 저절로 낫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이야기 안 하는데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다니면서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를 그 인솔했던 그 가이드를 통하여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에덴만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진 게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늘도 닫혀버렸습니다. 하늘도 닫혔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갖 고통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소 휘장만 갈라진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신호했습니다. 닫혔던 하늘 문이 완전히 다 열려버렸습니다. 하늘이 다 뚫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그럼 하늘 열렸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서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문제가 또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다 열고 자 내가 부어줄게 받으라 누리라 하는데 여기에 또 뭐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끼기 시작했냐? 인간들이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들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서 그 검은 먹구름이 돼 올라가 열린 문들을 이렇게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보니까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리웠다 했듯이,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여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주여 잘 되게 저거 잘 되게 내 육체에 쓰려고 마귀에게 속아서는 그 잘못된 기도 때문에 여기가 그냥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늘이 직통으로 뚫립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하늘이 직통으로 열리고 뚫립니다. 여기서부터 응답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제부터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갑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제 절대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급한 것 때문에 엘리에스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준 겁니다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하늘을 부어주시는 그 완전한 것들만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말씀 보십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 찾으셨죠?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었습니까? 아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당당하게 아빠, 아빠, 아빠 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아빠, 내 아빠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내 아빠이십니다. 내 속에 성전이 지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할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전을 완성 지은 자가 하나님 아빠, 아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자식이 아닙니다. 마귀가 나에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하며 기도합니다. 16절.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구하는 성령님이 오셨는데 내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나를 사랑한다는,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증거를 주십니다.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아빠 된 증거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옆 사람 붙잡고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빠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빠라는 엄청난 증거들,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을
당신에게 부어주십니다.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당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누리십시다. 누리십시다. 응? 자, 이제 17절입니다. 이렇게 자녀라면, 하나님이 자녀라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여기 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를 이을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상속받을 자, 유산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한다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유산 받게 하려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유산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자, 보셔요.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 이삭 준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지 못하고 엘리에셀을 데려다 놓고 이게 맞죠? 그랬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아니야! 그러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거든요. 그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우리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에만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유산이, 상속분이 우리 삶에 와야 돼요. 이게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느냐, 얼마만큼 다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 아버지 아무리 부자면 못합니까? 내게 주시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고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한들 못하냐 말이죠. 나에게 주시는 게 눈금만큼도 하나도 없는데.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지금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 구원하시는데 그럼 내 삶에 이게 왜 안 오느냐 말이죠. 여기 후사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했다면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걸 전혀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한 이삭을 받지 못하고 이게 못 받으니까 어떻게 땜빵하려고 엘리에셀을 데려놓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말의 뜻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아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 조금 자식,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업이 이번에 개탁을 뻥 튀겨졌습니다. 이 소리만 지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늘에 있는 걸 부어주기 위함입니다. 하늘의 유산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길 바라요. 저를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놓고 언약을 준 건,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언약을 준 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 준 거예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 다 준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준 언약을 더 뚜렷하게 완전히 보이게 주고 그걸 이루어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셔요. 성경을 잘 보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은 적 없어요. 받은 적 없어요. 근데 누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을, 그것이 그대로 흘러가서 그 자식 이삭이, 손자 야곱이, 끝내는 요셉이 그걸 왕창 다 받아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후사란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약속이 믿음으로 다가온 우리에게, 그 아들 이삭이, 손자 야곱이 그랬듯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받은 건데 후사가 된 자에게 그대로 흘러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 그대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의 신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처럼, 그의 증손자 요셉처럼, 그들은 받은 약속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받은 약속 없습니다. 직접 받은 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누구이기 때문에? 자손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이 흘러가 누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후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받았던 이 약속, 또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완전하게 갱신된 이 성경의 약속이, 성경은 글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 그대로 현상이 되어서 실상이 되어 축복으로 흘러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건 받지 못하고 이 엄청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세계를 변화시킬 그 능력, 은혜, 축복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관심이 없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에스를 데려놓고 얘나 잘 키워줘요 했듯이 그냥 조그만 거 하나 놓고 주여 주여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상속해 주려고, 물려주려고, 흘려주려고, 하늘을 열고 부어주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 속에 들어가면 그 옆에 딸린 것, 기도하지 않은 건 질병도 고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사도 바꿔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막힌 거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이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본질을 보지 않고 자꾸만 이 조그만 거 하나 놓고 그걸 놓고 실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그거 조그만 거 주려고 구원한 게 아니거든. 입을 넓게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큰 것, 하늘의 큰 것들을 구해보아라. 지금 그러는 거죠. 이제 바꿔지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그 가나안 땅에는 그 엄청난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고 이것 보고 막 쫄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근데 담대라는 말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담 뭡니까? 쓸개 담자예요. 클 대자입니다. 응? 우리는 조금 겁없이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드는 사람들 향하여 뭡니까? 간땡이 부었네 그러죠? 그러죠? 중복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면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간땡이가 부었구만. 관심이 별로 없네. 세상 사람들이 그 소리 들어야 된다고요. 그냥 세상에 순응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그냥 주일날만 그냥 교회 왔다가 충분 천나가려 하는 이 삶이 살면 안 돼요. 간땡이 부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 간땡이 부으시오. 간이 부으려면 간은 부을 수 없어. 간 부으면 죽어요. 응? 간은 부을 수가 없어요. 간 밑에는 쓸개가 커지는 거예요. 쓸개가 커져서 올라오면 간도 밑에서 막 밀고 올라오니까 우 하고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담대. 하나님 이런 자를 쓰십니다. 이런 자를 쓰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냈는데 성령을 함께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이 모든 게 다 기적이고 축복인데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형편, 상황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 나와 함께 하는 것 이 일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거 감사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형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서 받는 것 그 위에 더 많은 거 감당하지 못할 것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리니까 그의 아들 이삭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아무거 한 거 없어.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 그냥 똑같이 바라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3절 말씀 보니까 어떤 기적이 벌어지냐.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이 말뜻이 우리 성경은 100배의 수확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의 본 뜻이 뭐냐면 100년 먹을 식량이 나왔다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지면 그럭저럭 지었다. 그러면 뭡니까? 1년 먹을 식량이 나오는 게 그럭저럭 지은 겁니다. 풍년 되었는데 2년, 대풍인데 하면 3년 내지 4년 먹을 식량이 그대로 나오는 게 대풍입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었길래, 어떻게 농사 지었길래 한 해 지었는데 100년 먹을 식량이 나오느냐고.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중복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에게 이제 이삭이 드렸던 100년 먹을 식량이 나오는 것처럼 이 민족을 살릴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입술만 시키니까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바쁩니다. 사람은 하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 민족을 통일시켜야 됩니다. 통일시키고 나면요 우리 남한까지 다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지금 부족합니다. 이 민족을 다 풍성히 먹여 살릴 100년 먹을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중복교회 성도님들에게 흘러옵니다. 이 민족뿐입니까? 나가 열방까지 살립니다. 열방까지 살립니다. 모든 민족을 살릴 그 축복이, 하나님의 하늘을 부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집니다. 간땡이 부은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공무원 스타일이 돼서 1 더하기 1은 2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수고한 대로 오늘 수고했으니까 오늘 1급, 일주일 수급했으니까 주급, 이거 계산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것밖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는 것은 민족을 살릴 축복, 세상을 살릴 축복 주신다, 하늘을 열고 부으신다.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다 줍니다. 간땡이 부으시길 바랍니다. 간땡이 부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 마귀에게 잡혀서 그저 세상 살아가는 대로 그저 살다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직접 받지 못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 그 언약을 분명히 이루도록 내 안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아브라함의 엘리에스를 갖다 놓고 이게 맞죠? 했듯이 오늘 우리가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죽도록 인간적으로 수고해가지고 이거 맞죠? 했듯이 그건 안 믿는 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늘을 부으시는 완벽한 은혜 속에, 능력 속에, 축복 속에, 기적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그냥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조건을 다루시더라고. 애구구구. 창세기 15장 9절. 찾으셨습니까?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받기를 원하십니까? 비밀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걸 다 받아내는 비밀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 예배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왜? 하늘을 열고 이 완전한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근데 창세기 15장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화가 왔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하는 고통이 왔습니다. 예배, 이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드려졌을 때 창세기 22장 보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시면서 감당하지 못할 축복이 다 쏟아졌습니다. 예배는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성공했을 때 야 김진열아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하시면서 하늘을 열고 강력한 것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울 놀라운 증거들을 주고 축복을 주십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아니 이 보이는 예배 한 시간의 예배도 성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여지지 않는 삶의 예배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다. 여기에서 예배 성공하고 승리하면 성령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너 이곳에서 예배 승리했지? 자, 삶의 현장도 예배가 되게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자.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성령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그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예배로 받으셨습니까? 하늘을 열고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민족을 살릴 축복을 주십니다. 열방을 살릴 기적을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지금 교회 앞으로 예배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제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거 하나만 놓고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의 어둠 떠나갔습니다. 상처 떠나갔습니다. 죄악 두려움 다 떠나갔습니다. 죽고 싶음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증거들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흘러 넘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흘러나오면서 여러분들 세상에 사단에게 영향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희락평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원수마귀는 껴지면서 완전한 승리를 넘칩니다. 이런 예배 삶이 회복된 것을 보시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영광을 이 땅에 풀어내리라 하며 강력한 증거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욥기서 22장입니다. 구약 욥기 욥기 22장 21절 구약성경 782페이지입니다. 욥기 22장 2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날마다 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받으려면 항상 그 복 앞에는 뭔가 따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복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그대로 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셨습니까? 화목 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화목 속에서 나도 모르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평안이 나에게 넘쳐나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 내 사람 맞구나 하시면서 저절로 하늘의 축복을 주십니다. 응? 자,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자, 저를 보셔요. 찾을 필요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가져다 놓고 이게 당신의 자식입니다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그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그둘라오멜과 연합한 군인들이 와서 다 나라를 짓밟아버리고 소돔성을 짓밟아버리고 귀한 보물을 다 뺏어가고 그의 조카를 사로잡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키운 군인들을 데리고 먼 데까지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연합군들을 이기고 조카를 데리고 왔고 빼앗겼던 보물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저 연합군들, 소돔 성도 감당할 수 없는, 소돔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연합군들, 6개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들을 아브라함이 가서 이긴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야, 저 연합군들이 다시 쫓아온다면, 아니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나를 친다면, 굴론들이 박힌돌을 뺀다고 지금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나에게 와서 나를 공격한다면 난 어떡하죠? 막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막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즉시 한다는 말이 이 엘리에셀을 잘 키우시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뭐냐? 왜 이런 말을 드리냐?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교회 아무리 나와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상한 걸 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끊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데 이 마음 드립니다. 이 마음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죽고 싶은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그러면요 형편 상황을 뛰어넘어 막 말할 수 없는 막 평강이, 기쁨이 막 흘러 넘칩니다. 이때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하시면서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십시다. 하늘의 상속자가 되십시다.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하신 모든 것이 내 삶에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됩니다. 하늘나라의 기적과 축복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데려왔던 엘리에셀을 통하여 내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좋은 척하면서 영적으로 끌고 다녔던 엘리에셀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 삼기 위함입니다. 나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유산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완전한 증거와 축복이 내 삶에 풀어집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증거와 축복이 이제부터 부어지게 됩니다. 이걸 믿습니다. 이걸 믿기에 내 마음이 당당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당당한 믿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 속에 동참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을 끊어주고 깨뜨려주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속에서 믿음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땅의 원수마귀를 깨뜨리며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행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